봉독했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제목 붙잡고, 하나님, 저도 일체의 비밀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70년대 제가 학창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그 어린 나이에 기타를 치면서 즐겨 부리던 그 대중 가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보니까 아마 양희은 씨가 부른 노래인데, 그 제목이 뭐냐면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외국 번안곡이었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 빗줄기 크세게 이들을 찾아오면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엄마 잃고 다리도 없는 가엾은 작은 새는 바람이 크세게 불어오면 어디로 가야 할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너는 알고 있나? 무엇이 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어제 제가 그 텔레비전을 봤는데요.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를 이렇게 봤는데, 한 어린 아이가 나왔어요. 7년 전에 카렌족, 지금 나라가 없는 그 카렌족 난민으로 우리나라에 오게 된 중학생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카렌족의 유명한 가수였는데 불의의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고, 이제 이 어머니가 남동생 둘과 그리고 이 네 식구를 데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이 아버지를 닮아가서 노래를 아주 잘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불의의 명곡에 출연하게 된 겁니다. 이 자랑스러운 딸이 불의의 명곡에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대하고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방송 녹화 이틀 전에 그 어머니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 어머니를 기리면서 이 어린 소녀가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그 사연을 들으면서 노래를 들으니까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 작은 아이도 아이지만 그 어린 자녀 3명을 이국 땅에 이렇게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느끼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우리가 계속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칠흑 같은 그 로마 감옥에서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도 없고 일찍이 아무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더 나아가서 13절에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한마디로 쉽게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괜찮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내야 하고, 어느 정도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나는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가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많이 쓰는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문제 끝났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안 오시는가 봐요. 자, 감옥이 문제가 되고 여전히 가난이 문제가 되고 교회가 문제가 되고 누구누구 때문에 아직도 안 좋은 형편에서 핑계가 되고 문제가 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오늘 이 바울의 기준으로 본다면 복음으로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자는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바울은 빌립보 이 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자신의 그 사랑을 최상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절을 보세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바울은 권면을 넘어서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에? 정말로 사랑하는 자에게 엄숙하게 명령을 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보세요.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어디에 서라 그랬어요? 주 안에 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마감하면서 왜 이런 준엄한 명령을 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은요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영원한 진리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이제 마치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면류관이 기쁨인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오직 누구 안에 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그럴 것 같아요. 내 마지막 순간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내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 진정한 부탁이 있다면 저는 오늘 바울처럼 주 안에서 든든히 서라 이렇게 부탁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2절 끝부분에 보세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라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보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면 그 인생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 모든 것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실패하면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3절에 보세요. 나의 동력자, 이 전도자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도우라. 왜냐하면 그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나의 동력자, 전도자를 도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급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나의 동력자 전도자를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영적 배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원망 불평하면요, 사단이 역사. 그러나 내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기뻐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기뻐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중에 그 탈북자 이 간증을 듣게 됐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북한을 4번 탈북했는데 3번이나 다시 붙잡혀 들어가가지고 내북 탈북한 분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4번이나 탈북한 분이 그 상처와 그리고 분노, 두려움, 불안,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행히 이 교회를 만나가지고 중국에서 열심히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우울증, 혈기, 살기, 이 독소가 빠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거울을 탁 갖다 놓고 거울에 비치는 자기의 얼굴을 바라보고 눈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변화된 정체성을 탁 선포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막 트라우마를 갖다 주고 우울증을 갖다 주고 분노, 살기 이런 것들을 갖다 주는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결박 기도를 하는 겁니다. 결박 기도를 거의 10년을 했대요. 근데 막 어떤 날에는 이 개수기를 가지고 세면서 7, 8시간 자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 내게 분노를 갖다 주고 살기를 갖다 주고 우울을 갖다 주고 자꾸 막 나락에 빠지게 만든 그 사단을 10,000번을 결박했다. 10,000번. 그런데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이제 일어나서 이분이 뭐 하느냐,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요 전도사를 하고 있어요. 전도사. 이 탈북.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기뻐하셔야 돼요. 막 억지로라도 기뻐하십시오. 침눈에 빠지는 순간 사단의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은 억지로라도 기뻐해라. 무조건적으로도 기뻐해라. 그러면 내가 말이죠, 억지로 기뻐하는데 얘는 그냥 기뻐하는 줄 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막 엔돌핀이 나오고 다이돌핀이 나오고, 더 중요한 건 흑암의 세력이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오늘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려면 언제 이런 관용이 나타날까요? 오늘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복음을 누릴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응?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한 자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자,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이거든요. 응?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다 임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면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237의 빛이 이제 막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의 응답,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이 원방에 서고 있고 내 딸들이 안기울 것이라.
내가 이것을 보고 기쁨의 빛을 바라며 또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옴이라. 드디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플랫폼이 된다는 거예요. 플랫폼. 응? 정거장이 된다는 거예요. 플랫폼. 그리고 빛을 비추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등대, 파수망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되며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 첫째, 서론적으로요. 자, 이제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그랬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하면서 8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다 임하여서 일체의 비결을 가질 수 있는 8가지 덕목이 나오는데, 자, 첫째 덕목이 뭡니까? 무엇에든지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랬어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가장 첫 번째로 가져야 할 덕목이 뭐냐면 정직함이에요. 진실이에요. 진실.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을 넘어 사실을 넘어 영적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절대를 볼 수 있어요. 정직하지 못하면 절대 이것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은 일구이연을 하지 않습니다. 두말하지 않아요. 진실한 사람은 은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 내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덕목이 뭐예요?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 경건이란 말은요,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시간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아멘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순간부터 모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으로 드리지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경건이라 그래요. 무엇에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경건.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무엇에든지 오르며 그랬어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세예요. 그러면 무엇이 오르며 했는데 뭐가 진짜 의롭고 옳은 걸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온전히 붙잡는 것만 하나님이 의롭다, 옳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그랬어요. 정결이란 말은 깨끗하고 순결을 의미합니다. 복음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 오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제 끝마치면서 보세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하는 복음은, 오직이 아닌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이 아닌 복음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의 오직을 말하지 않고 복음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타락한 음녀들입니다. 정결한 신부가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한마음 일심, 복음에 대한 순전한 마음 전심, 복음에 대한 변하지 않는 지속, 이것이 오늘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 뜻이에요.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 마음에 있는 이 중심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세 가지를. 자, 어디 있는 걸 토해낸다고요? 바울의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딱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이 있다. 그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크게 기뻐하는, 이제 이걸 원어로 말하면요, 메가노스라 그러는데, 크게 기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기쁨이 아니고, 여러분 메가톤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메가노스라 그러는데 바울이 메가톤급 기쁨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는 큰 메가톤급 기쁨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 이제 10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메가톤급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빌립보 교회는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제 보시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제2차 선교회 때 유럽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데, 사실은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기를 더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지 않아 가지고 바울이 모든 것들을 내놓고 드로아에서 기도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이제 빌립보에 들어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후로 바울은요, 막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덴으로 핍박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자처럼 급박하게 옮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히 이 베레아에서 나올 때는 너무 급하게 가지고 전도팀과 헤어져 혼자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그 후에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로 가게 되었고, 그 후로 이제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투옥되어 가지고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 그 선교 사역에 처음부터 동참해 가지고 바울 선교비를 보내고 바울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바울의 이 일정이 너무 막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기회가 없었던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오늘 이런 바울 사역의 15절 보세요. 15절에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는 15절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16절에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내가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씩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이것서 끝나지 않고 10절에 보세요.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그랬어요.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의 시초부터 급박했던 이 바울의 선교서에 적극 동참했던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이 소식을 듣고 10절을 또 읽습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는데, 바울이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바울을 어떻게 도울까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그 빌립보 교회에 있잖아요,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싹이 돋아났다는 거예요. 싹이 돋아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요, 빌립보 교회의 큰 교회 이제 바울을 위해서 선거 헌금을 모금해가지고 오늘 여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이제 편으로 이제 감옥에 갇힌 로마 감옥에 갇힌 그 바울에게 이제 선교 헌금을 전달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모든 것이 있고, 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은요, 사실 우리 성경과 사뭇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아베코라는 이게 원어인데, 아베코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잘 받았다. 그 영수증을 써주는 이 상업적 용어입니다. 내가 잘 받아 영수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내준 그 마음을 내가 잘 영수했고,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상태다라는 의미예요. 에바 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여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자, 여러분, 바울이 이걸 보고 말이지요, 내 안에 큰 메가톤급의 기쁨이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항상 성경은 처음부터 이 선교, 세계 복음화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선교를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지막 성전 직전에 우리에게 뭘 명령하셨냐면, 땅 끝까지를 내 증인되라. 세계 선교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선교를 놓치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거든요. 반대로 선교를 회복한 사람은, 그리고 나라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축복을 부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그랬거든요. 독일이 그랬고, 한때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던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던 시기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뭐예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처럼 뭐를 가슴에 둬야 돼요? 선교를 가슴에 품고 선교사를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에?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메가톤급 기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바울의 중심이 나오는데, 자,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리고 12절 보세요.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오늘 제목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배웠노라, 배웠노라, 이 배웠노리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11절에 배웠노니와 12절에 배웠노라, 이 말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11절에 배웠노니 이 말은요, 만다노라는 그런 말인데, 그 뜻이 뭐냐면 어떤 완성을 향해서 입문,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작. 그런데 12절에 이 배웠노라 이 말은요, 미네오라는 이제 말인데, 누군가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 쫓아가는 거, 그거를 이렇게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바울이 복음으로 입문한 것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열심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바울이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복음에 입문하게 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은 이제 뭡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간다, 쫓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오늘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복음은 일체의 비결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 중심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17절에 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뭐를 구한다는 겁니까?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못 읽으시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야, 이 바울 같은 대사도도 돈 앞에는 어쩔 수 없구나. 선교 헌금을 받고 이렇게 기뻐하다니,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잘 보세요. 바울이 17절에 내가 막 어떤 선교 헌금이나 돈이나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바울이 원하는 건 한 가지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뭐를 구한다? 열매를 구한다. 열매. 풍성한 열매라 했는데 이 열매도 말이죠. 이 상업적 용어로 말하면요, 이 카르폰이라는 얘기인데 이자, 이익금, 뭐 배당금, 이자, 이익금 이런 상업적 용어예요. 바울이 결코 선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의 영적 투자에 대한 풍성한 열매, 그 이익금이 있기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열매 얻고 잎사귀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가 무엇을 아버지께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직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 바울의 그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19절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나의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의 모든 것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마지막 바울의 이 중심이 나오는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바울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중심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말이죠,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 틈이 많은 사람인데 중심이 바른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런데 막 너무 바르고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대단한 사람인데 중심이 틀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이 뭐냐? 자, 이게 사실 오늘 이 빌립보서의 결론인데요. 복음 중심이 돼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중심. 두 번째는 뭐냐?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 중심.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뭐를 붙잡아야 되느냐? 교회에서 가장 뭘 붙잡아야 되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 전도 선교 중심이 돼야 돼.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서 사람을 구원할까? 자,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이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중심이 나의 중심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 중심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 중심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중심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 중심이 되어져서 내 하나뿐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